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베이스 캠프. 원래 이 베이스 캠프는 이 등산 용어이지요. 산을 타는 분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포츠에서도 쓰고, 선수들이 전지훈련할 때 쓰고, 심지어 군사 작전에서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은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도 최고봉이요, 오죽하면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이 근처의 베어 마운틴이나 그런 정도의 산을 오를 때와는 다른 특별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산 중턱에다가 소위 베이스 캠프를 설치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바로 저런 거죠. 저 앞에 보이는 산 정상이 목표인데, 이제 이렇게 중간쯤에 저렇게 돕는 사람들과 또 등반자들과 또 짐꾼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저기는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리고 통신 시설도 있어서 늘 이렇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정 구간을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베이스 캠프로 철수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올라갔으면 거기다가 뭐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다시 저 베이스 캠프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날 가는 길을 알아뒀으니까 그 다음날 저기를 다시 출발해서 좀 더 높은 곳까지 또 갑니다. 빙벽을 따라서 이제 어렵게 가죠. 그런 다음에는 다시 베이스 캠프로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높은 곳까지 이렇게 하기를 몇 차례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 정상 정복에 성공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영화나 또 무슨 책에서 볼 때 전에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렵게 올라갔으면 거기서 좀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올라가야지, 왜 다시 올라간 길을 저렇게 내려오나, 아깝지도 않은가.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4,000m, 5,000m 정도만 올라가면 기압은 내려가고요, 산소는 희박해지고, 그래서 두통, 피로, 그 다음에 호흡곤란, 그리고 식욕부진,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시력장애가 와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더 심하면 환각 증세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가 이렇게 보이듯이.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발을 헛디디거나 그래서 추락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고산증, 영어로 하면은 High Altitude Illness라고 하는 그런 아주 티피컬한 그런 증세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한 번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좀 더 멀리 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사이에 이제 몸을 만드는 거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상 가까이 가면 날씨가 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 캠프와 늘 이렇게 교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차하면 이제 헬리콥터를 보내거나 또 그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높은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베이스 캠프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시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멀고 험한 그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은데 우리에게도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베이스 캠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과연 해낼 것이냐 아니면 좀 하다가 중간쯤에서 내려올 것이냐, 이것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는 과연 어디입니까?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예상치 않은 문제들 앞에서 거기만 가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만 가면 재충전을 얻을 수 있고, 거기만 가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헤드코라,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저지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천만에요.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무계획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나태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의 베이스 캠프 어디인가요? 두 글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길갈. 들어보셨죠? 한 번 더. 길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밟은 가나안 땅의 이름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베이스 캠프인 길갈, 성경에서 어떤 지역이라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구나. 우리는 여리고가 제일 중요한 데인 줄 알았는데, 이야, 여리고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길갈에서 있었던 일은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땅으로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맨 처음에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보이시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 물이 바로 요단강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수경한 곳이 바로 길갈이고, 저기에서부터 이제 군대를 잘 편성해서 여리고 전투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저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뭐 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기다가 갖다 붙이면 길갈에 뭘 쳤다고요? 베이스를 친 것입니다. 자, 저렇게 한 번 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저곳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이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요단강 중앙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 역시 길갈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절 20절인데요 시작.
그 12돌을 어디에다 세웠다고요? 길갈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평소보다 물이 넘실되어서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류에 산사태가 나게 하셔서 물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끊으시고 200만에 가까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생각하기를, 이 기적은 우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제 곧 물이 합쳐질 텐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신앙생활을 우리만 잘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우리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묻거든, 그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단다. 봐라, 저 돌은 이 강변에서 주워온 돌이 아니야. 저 돌은 저 흐르는 강 중앙 바닥에서 가져온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물의 흐름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길갈에서는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이지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2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언약은 주어졌지만 외적인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 길갈의 지명의 유래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나님은 이제 길갈의 뜻이 뭔가를 지금 풀어주시네요. 수레바퀴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동사로는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니까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죄와 수치가 할례를 받음으로 굴러가게 하셨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인데 할례를 행하라니. 남자들이 싸워야 되는데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첩보가 여리고 성에라도 누가 이렇게 밀고 해서 들어가면요, 지금 남자들은 다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뭐 화살 하나 쏘지 않아도 그냥 전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책에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우리 할 일은 순종이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저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저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려주시고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서대학 25주년 기념대회 강사로 오신 김진산 목사님 오셔서 제일 많이 반복하신 표현이 우리가 누구인가, 그 아이덴티티. 구약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 후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참 지금도 그 표현이 이렇게 마음속에 빙빙 돕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우리의 과거, 죄와 수치, 노메로 왓,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를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길갈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지켰던 것이 40년 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는 해방되는 그 전날 저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에서는 못 지켰습니다.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무교병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의 땅을 우리가 이제 발로 밟아야 하는데, 그래서 발로 밟는 곳마다 너희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인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거기다가 갖다 대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싸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시작하라. 그래서 뭐든지 우리도 매달 성찬을 합니다. 매월 첫 주일에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성찬은 구약의 이 유월절입니다. 나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십자가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회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자. 십자가로 시작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전쟁 중에 이 길갈은 저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되어서 저들이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까지 점령할 때에도 저들의 출발점은 항상 길갈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쯤 되면 이제 길갈은 안 나올 법한데 길갈이 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0장 6절 다 같이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전가를 어디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냈다고요? 길갈로. 자, 이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 마음으로는 얼마 전에 속았기 때문에 괘씸하지만 그래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길갈이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위기에 처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러 밤새도록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승리했죠. 시간이 모자르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전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엇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무엇아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시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마저 완성하기 위해서 Oh God, give me more time. Not for me, but for you.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finish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5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중부 지역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거기다가 수경지를 옮겼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때는 길갈이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는 거죠. 사실 그 거리가 지금 버스로 이동하면 길갈에서 중부 지역까지 뭐 1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많은 병력이 이동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그들 얘기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베이스 캠프, 아마 말씀을 지금까지 듣는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그게 아닐까? 이미 감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베이스 캠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회가 내 삶의, 우리 모두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공감이 되시면 아멘. 주님의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막 시대부터,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 성전 시대를 지나,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성전 시대를
또 지나서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인 시대가 되었는데, 외형적인 형태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느 시대나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dwelling place예요. 성막이 그랬고, 성전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했잖아요. meeting place. 성전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이제 우리가 바로 성막 회막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 forgiving place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막에도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에게 심판을 대신 내리시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해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과를 멀리 옮겨 주신 것입니다.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시대,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에도 성막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축복까지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유명한 구약의 축복의 내용이 다 회막 앞에서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교회, 물론 장소나 건물이 아니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저들이 텐트를 칠 때에도 출입구가 항상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하게 치게 하셨습니다. 밤에 잠잘 때 텐트 문을 닫을 때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 편안히 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동이 터서 텐트 문을 열자마자 또 하나님의 성막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광야에는 길이 없지만 길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안전하겠구나. 저들은 머무를 때나 움직일 때나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된 우리도 교회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 간 다음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저들이 표류하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주와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각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성도의 가정을 적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메마른 광야까지 흘러가고 저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이르게 될 때에 죽었던 바다에서 물고기가 가득하고 배마다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생명의 역사,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에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두 번째, 가정이 우리에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가정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가정처럼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복만 입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집에까지 가서 넥타이 메고 있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바깥에서 이런저런 일로 많이 시달렸어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라는 노래처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그래서 거기서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고 또 계산 없이 서로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지상에 지점으로 설치해 주신 작은 천국, 우리의 가정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 가정이 막 흔들흔들해요.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요즘 우리의 소통을 정말 원활하게 해주는 신통방통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바로 핸드폰인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 소통이 안 돼. 식당에 가도 음식 주문할 생각을 안 하고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집에서도 2층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탁 잠궈버린 아들에게 밥 먹으라고 옛날에는 야 내려와 밥 먹어 그랬는데 이제는 카톡으로 아들 밥 먹어. 이 휴먼 터치가 점점 없어져. 하이테크 때문에 하이터치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기계가 다 해주는. 옛날에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조립하면 돼요? 애들이 부모에게 물어봤잖아요. 이제는 안 물어봐요. 물어보긴 물어보죠. 근데 딴 데 가서 물어봐요. 다 이거로 물어봐요. 그러면 즉각 답이 오고요. 그리고 아주 종합적으로 답이 와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빨라?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점점 가정이.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저출산 이제 0.9 금방 그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거 이제 인구 절벽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민사회도 한국보다는 빠르진 않지만 이제 거기가 그렇게 가면 여기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산도 결혼한 다음에 빨리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텐데 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을 우리가 베이스 캠프로 다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험산줄령을 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 캠프가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에만 이것을 맡기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주일에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주중에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베이스 캠프가 될 때 이 시대의 역풍을 우리가 잘 거스리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팀들이 지금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을 좀 건강하게 잘 세울 수 있을까? 다 바쁘고 힘들지만 그럴수록에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부터 예년에는 보통 40일 특별 기도회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는 40일 그러면 숨부터 막혀요. 그냥 일주일 하자 그러면 하겠는데 40일 하자 그러면 그냥 벌써 숨이 탁 막혀요. 그래서 해보니까 한 중간쯤 가면 또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매주일 단 5분, 10분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드리자.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자료집을 나눠드려서 13주 동안 가정 예배 행진을 좀 하면 좋겠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13주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나? 더해 보니까 13바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한번 전진할 때, 아유 우리 집은 안 돼요, 다 너무 바빠요,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별의별 익스큐즈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그거 다 사탄의 속임수라고 여기시고 5분, 10분 It's okay.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제 속에 지금 무슨 고민이 있구나, 제 속에 무슨 걱정이 있구나 하는 게 그냥 조금씩 기도 속에 흘러나와요. 그럼 야 대화하자, 너 뭐가 고민이야? 이래서 애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게 돼야지, 안 하다가 갑자기 뭘 얘기하라면 애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서서히 마음이 열리면서 영적으로 터치가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가족이 내 뒤에 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아이들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 될 것이고, 대학에 가서도 그 시간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심각한 유혹을 만났을 때 하마터면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베이스 캠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 회기년도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를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주중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 나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험산 줄령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마침내 넉넉히 다 정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